주님을 찾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서는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 네, 이사야 32장을 같이 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대략적인 예언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앞의 예언과 중첩된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앞선 내용보다 훨씬 더 의미가 구체적이고 확장되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30장과 31장에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 소경에 빠져서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게 그거죠. 자기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사야 시대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그들이 에베소서 1장에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모든 그 종교적인 의식은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적인 의식,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니까 당연히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한 거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거기 그대로 나오죠. 우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죠. 겁쟁이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말씀을 보내 삶을 전환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도록 이끄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태문을 열기 전에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전환되고 길을 따라 전환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 환경적인 회복과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는, 주님이 오셔서 거기 부흥이 임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32장 33장에는 이제 유다 백성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의 근원이시다, 이걸 가르쳐요. 결국 그들의 진정한 회복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왕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직접 그걸 말해요. 왕이 되셔서 오셔서 그 왕의 인도하심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근본적인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면 결국 불공평과 무지와 혼란을 초래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공의와 깨달음과 질서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첫째,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릴 한 왕의 통치.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장 4절 이하를 보면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거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4절부터 9절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을 공격하려던 아수르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그 성은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로 세워지고요. 거기 진리가 넘치고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성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절, 사절까지 읽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 몇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 여기 한 왕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히스기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로 본다면 그 나라는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로만 봐야 돼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건 어느 한쪽만이 아니에요.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러죠. 예언의 이중성.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종말론적인 예언. 그래서 히스기야, 그 왕은 히스기야로 그 당대의 예언으로 본다면 그런 개념. 그러나 나아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완전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 왕이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여기 보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공의와 정의. 네, 그러니까 1절에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공의와 정의, 짜디크 미시파트 이런 의미인데, 이 짜디크와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 그러니까 구부러짐이 없이 아주 똑바른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왜 왕이 오셔야 되냐면요, 왕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회복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참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을 갖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근데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른 기준을 갖고 선다고 말할 수, 이렇게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살짝 자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그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왕의 통치 원리는 뭐냐?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의 통치 원리고, 그 왕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실현하는 방백들이 실현하는, 이걸 정의라고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justic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justice라고. 자, 왕의 통치 방법은 뭐냐? 네,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가 이걸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살아야 되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짝 속이고, 또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이거 올바르지 않은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왔어요. 대학생 4명이 그 다음 날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보기 전날 그냥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좀 쉬자 그러다가 너희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잠을 자버렸고 시험도 못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짰어요. 4사람이 우리 가서 저기 교수님한테 우리 어디 불가불 어디를 갔다 오다가 차가 빵 끊어가지고 이렇게 도움도 못 받고 스피어 타이도 없고 그래서 못 왔다 그러자. 재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다음 시간이 되기까지 해가지고 교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다 시험 보라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각기 다른 방에서 근데 보자. 그래서 4명이 다른 방에 갔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1번 5점짜리 앞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학과에 관련된 문제고 2번 95점 펑크난 타이어 바퀴가 어느 쪽 바퀴인지 쓰기 이렇게. 네. 정직하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돼요. 진리의 기초하에 든든히 서야 되는 이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가 뭔지, 그러니까 왕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때 그 결과. 첫째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뭐냐? 네, 그러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절 읽어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뭐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 올바른 행동의 원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행동의 원리가 공의거든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무엇이 내가 택할 올바른 삶인가요? 근데 욕심이 개입되면 안 돼. 자기가 개입되면 안 돼. 누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행동의 원리, 이게 미시파트,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 원리를 삶에 구현하는 것, 이걸 정의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왕과 그 다스리는 통치권이 회복될 때에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근데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고요. 인간의 욕망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서 힘이 있으면 뺏어 버리고요. 적당히 속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약자는 엄청난 억압을 받고 사회는 혼돈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특별히 악한 왕이 통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은 피폐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실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웠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죽게 했어요.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마 이방 나라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공의에서 세상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세상의 문화 아래에 있다면 그런 왕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데려다가 그냥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삼고 그 남편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나라가. 사실 오늘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일, 우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악한 왕이 백성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여기 표현에 의하면 광풍, 폭우, 그리고 마른 땅, 곤비한 땅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진정한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그 모든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 이런 것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주는, 그래서 피하는 곳, 가리는 것, 냇물, 큰 바위 그늘과 같이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고, 그렇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치유해 주는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났을 때 그 왕은 사람들이 제 목숨을 안전하게 의탁할 수 있는 피난처와 대피소가 되는 거죠. 또 햇빛이 너무 강하고 마른 땅에서 생존을 가능케 하는 시냇물이고, 태양이 장렬하는 그러한 사막에서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시원한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백성을 피곤하게 했던 이전의 무능한 왕, 악한 왕과 달리 의로운 통치자, 하나님과 그 방백들이 있게 될 때 신실한 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이 오실 때, 그렇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 그랬어요. 버리신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강조할까요? 주여 주여 입술로 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 거가 그 이유인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죠. 바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믿을 만한 분,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분.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 시편 33편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시편 33편 4절 5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네, 주님이 오셔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그 결과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여기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이게 앞부분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사야. 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면요,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심이.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 제일 먼저 뭘 부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내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선지자,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저는 교회가 회복되려면 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필요를 너무너무 절실하게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그 얘기가 들었는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으려면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각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제가 우리 이 저녁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게 10월 달이었나요? 10월 말 11월 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청년들을 세우라고, 다음 세대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이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우도록.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이 주어지면 학생들 한 6개월씩 좀 휴학하고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DTS 훈련하면서 십자가 복음부터 성령 사역, 그다음에 예배, 그다음에 학영삼학교, 그다음에 중보기도에 대한,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 싶어요. 제가 그런 공간이 주어지면 하겠다고. 사실 적당한 그런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오늘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주에 그 선교센터 있고 6층이 그 선교센터인데 그 밑에 5층도 비었고 4층도 비었고 3층도 비었고 2층도 다 비었던데, 거기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침 바를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셔서 거기에 그런 건물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용도로 좀 써도 좋겠다.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길을 제시하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특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지도자들,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죠? 아하스 임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 한 거잖아요. 므낫세, 말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죠. 온갖 죄악을.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신령한 진리가 그 언약 백성의 심령 속에 밝게 비춰져서 무감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약속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매우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구원 시대에 왕과 방백들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의 다른 차이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이전은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 봤거든요.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기록돼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봤어요. 근데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게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왕이 오시는 건 한편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된 지식과 변화된 혀가 나와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여기 왜 조급할까요? 사람이? 왜 조급할까요? 네.
불신앙입니다. 이 조급함도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신앙으로 매사에 저주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집착하게 됩니다. 조급하면 생각 없이 처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엉뚱한 자리로 갑니다. 근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렇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깨달음입니까?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항상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눈이 열려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 길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그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죠. 왜 안 하시나?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초점 옆으로 자꾸 튀는 거죠. 매우 심각한 자리로 가는 거죠. 또한 어눌한 혀가 이제 세련되고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적인 세계에 무지했던 자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놀래거나 버벅거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해요. 확신을 가져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회복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보세요.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지식이 있게 되고 혀가 풀리고, 이거 다 뭐예요? 봄으로, 들음으로, 그렇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절을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자를 왜 존귀한 자라고 불러요? 우둔한 자를 왜 존귀한 자로 불러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리석어요. 여기 어리석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해요. 시편 14편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어버렸어. 가치관이.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악덕과 미덕이 혼돈되던 시대에 상습적으로 자행되었던 잘못된 일들이 바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예, 돈이 많으면 우리는 그냥 훌륭한 사람처럼, 지식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로 잡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관이.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요 생명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그리고 결국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공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그래서 자꾸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거죠.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 이웃을 억압해요.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없어지게 만들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말하며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재판을 굽게 해가지고 사기치고 나쁜 짓 행하고 그런다는 거죠. 사실 이 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게으르한 자가 전에 그들에게 부여됐던 명예로운 칭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보아서 뭐가 잘못된지 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된지.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난 특징,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고 동료 사람들에 대한 악행 저지름. 그렇죠?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한다. 이 말은 굶주린 자를 먹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의 양식을 뺏어 생존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 빈핍한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반면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누가 존귀해요?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존귀한 것에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여, 대가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요? 존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웃을 도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는 진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자신의 사명을 찾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하는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의로운 왕과 방백을 기다렸지만 계속 실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나가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자리에 가는 적극적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린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공의를 행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진리를 행해야 돼요. 진리를 행해야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이루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해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죠. 왜요? 너무 거스리는 일이 많아.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게 필요하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15절 이하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 9절부터 14절까지 잘못된 자리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돌이키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두 번째 볼까요?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한 경고인데요,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9절 이하. 자, 보세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여기 몇 가지 단어가 있죠. 문장,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그렇죠? 염려 없는 딸들아 이런 말이 3번 나오고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안일한 여인들아 이런 말이 2번 나옵니다. 5번에 걸쳐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인 그러니까 여자들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 여자 같이 포함되는 말이에요. 우선 안일함이 뭐예요? 태평하게 사는 것. 태평하게 사는 것.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열망이 없는 열정이 없는 거죠. 그냥 현실에 만주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염려 없이 사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죠. 들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일함이거든요. 안일함. 네, 안일함. 안일함은 형식주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안일함입니다. 의식 잘 지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딱 안일함에 빠집니다. 안일함이 뭐예요? 주를 찾는 열망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려는 열정이 없는 거죠. 고치려는 자세가 없어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또 무슨 일 있으면 열심히 하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설교 듣고 또 말씀 보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나름대로 행하면서 고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인간관계 별 문제 없으면요 더 그 자리에 가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영적으로 너를 보니까 헐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곤고하다. 이 뻘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안일함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갖고 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 나가고 있다,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일함에 있죠.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디 안 아파? 괜찮아? 우리 식구는 다 행복하니까 그러고 가는 거죠. 별 문제 없어서 감사하다니 그러고 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고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안일함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분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나가야 돼요. 네. 우리가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렇죠.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 좀 한 것 같으면 뿌듯하고 막 일 안 한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에게 가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느닷없이 가가지고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습죠. 그 아합 임금 생각에는 너무 우습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느닷없이 났다니 그 말에 하나도 주목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말대로 역시 비가 안 와요. 그랬더니 그가 그 해변가에서 그 그리 시내가에서 그가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과부집으로 가요. 과부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부터 먹이면 하나님이 필요 채우실 거야. 굉장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과부 집에서 3년 이상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기도 좀 했겠죠. 산책도 좀 하고. 그가 복음 전하려고 나가서 외쳤을까요? 아닐 거예요. 주님이 그냥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18장 1절에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그랬죠. 아합에게 나갔더니 아합이 그렇지 않아도 엘리야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어. 왜? 과거에는 무명이었는데 비가 진짜 안 오거든.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았어. 엘리야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너는 트러블 메이커야 이렇게 말해요. 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꺼이 그렇게 행하잖아요. 행하는 거죠. 네. 그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때나 과부집에서 보내던 시간이나 그는 여전히 주님의 종이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으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똑같이 주신다고요. 똑같이 보신다고요. 우리는 막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2주 전에 설교한 부분을 여러분 다시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대요. 2주 전에죠. 아나니아 전도한 사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일함에 있어요? 하나님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서 안일함에 빠지죠. 뭐 좀 된 것 같으면 금방 자부심 갖고요. 우월의식에 빠지고요.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안전을 자신하며 풍족한 수확의 기대와 즐거움에 도취돼 태평스럽게 사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이건 뭘 의미해요? 이런 거예요. 사실 안일함에 빠지는 건 이거예요.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이 뭔지.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건 그거거든요. 내가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안일함에 빠지는 자리로 자꾸 돌아가죠. 근데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갈등이 필요해요.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 보면 부흥이 임했어요. 부흥. 그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보겠지만 부흥이에요. 근데 그 부흥이 임한 그 앞부분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왜 말씀대로 안 살아져?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안 돼? 이거 가지고 근심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근심, 돈 염려, 남들이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나갈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구절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의식 잘 지켰고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긴 거죠. 사실 가장 심각한 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는 거죠. 안일함에 있으니까.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는데 10절에 보면 뭐죠? 1년만 지나봐라. 너희 앞에 재앙이 당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당황해 할 거다. 곡식과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돌아와도 포도원과 밭에는 겉어들을 포도와 곡식이 하나도 없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흉년이 1년만 들 게 아니라 계속 들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라. 배를 허리로 동이라. 가슴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 뭐와 연관이 있느냐?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과거에 좋은 밭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일함에 있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가야 된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그걸 못 깨달은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실 동일한 일이 있었거든요. 심판이 문 앞에 와 있어요. 근데도 그들은 뭐냐, 평화라 평화라 이러고 있었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못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그렇죠.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돼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작지가 황폐해지고 집들이 파괴되는 13절 14절 쭉 보면 개간을 했는데 쓸모없는 가시나무만 자랄 뿐, 생존을 위한 토대가 완전히 상실되고 밭과 집과 성읍이 파괴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일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자만심에 빠져 있고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열망하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못하는 거죠. 상황 인식을. 그래서 결국 심판에 이르는.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보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약속된 나라가 도래할 건 평화와 안전이 있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도래할 거라는 거죠. 예. 세상의 안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성도의 안전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전의 원천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돌이키는 개입이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죠. 바로 그 일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된다. 이게 뭐예요? 기름진 과수원이나 볼 수 있는 과실수들이 광야에서 자라며 과수원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울창한 숲처럼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죠? 기경되고 새로워지고, 그렇죠?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황폐해진 땅을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16절 이하에 그걸 쭉 얘기합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유다 민족의 삶이 광야 같았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이기적인 이득과 안락함을 추구함으로 따라 의와 공평이 사라졌죠. 그 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수탈이 행행하고 외세를 의존하고 곧 그들 자신의 삶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 하지만 도래할 할 그날에는 그들의 삶이 다시 근원 대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일,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런 정의와 공평 또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라.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거기 임하는 걸 얘기하죠. 화평이 있어요. 공의가 회복되고 길이 회복되니까.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구원시대에 하나님 백성 평화로운 초장에서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이 구절은 13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시와 찔레가 나던 땅에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누가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이런 곳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공로를 의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19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 그렇죠?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에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고도 부족함 없이 축복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소와 나귀도 마음껏 노아 기른다는 거죠. 노아 기른다는 거죠. 거기 20절 후반부에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소와 나귀를 노아 기르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 말. 왜요? 왜 이 소와 나귀도 노아 길러요? 안 잡아가니까. 나쁜 놈이 안 잡아가. 짐승들이 안 잡아가. 예. 진정한 평화 샬롬이 오는 거죠.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확보된 자연 사회, 폭력이 없는, 약탈이 없는 평화가 지배하는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가축들이 놓아놓으면 알아서 돌아와 집에. 예. 그래서 묶어 키울 필요가 없어.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구절이 길어서 좀 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스승을 숨기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20절에 그리고 그 지도자가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그래서 우상을 내리게 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지도자의 세워짐이 필요해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 시대를 보면 제가 이거 이사야 살펴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엘리야 시대 가만히 보세요. 아합 임금이었거든요. 아합 임금이던 시절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합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핍박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죠. 다신. 그 당시에 다 다신교였거든요. 그 다 주변 나라 다 다신교예요. 다신교. 근데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여호와만 믿어? 왜 여호와만 믿어? 여호와는 군사적인 전쟁에 능하신 신이야.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여호와 믿고 풍요를 얻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 농경신이고 농사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이 있어야 돼. 치유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믿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이건 거 아세요? 혼합주의 신앙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게 나눠진 마음이에요. 모압의 문제가 그거예요. 아니 그 아합 임금의 문제가 이거예요. 여호와 믿어. 누가 믿지 말래? 근데 아세라도 믿어, 바알도 믿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혼합주의. 근데 엘리야는 뭐 했어요? 여호와만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지금 뽑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너무 남은 나라 대통령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기적이고 이렇게. 얼마나 정말 깡패 같은 새로 된 대통령 매우 신사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강요들을 동성애자 막 세우고요. 인권 막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정책들 틀림없이 이제 엄청 행할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 이렇게 가르치는 문화예요. 오늘날도.
이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 아세라도 믿어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얼마나 그런 경향을 우리 속에 던져놓고 있는지 몰라요. 너만 유난 떨지 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공의를 행하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너무나 절박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정말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주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압 시대, 아합 임금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엘리야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너희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만 믿어라. 그랬더니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 일으키는 사람. 너 때문에 고통받는다. 막 이러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예요? 임금 당신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분별력이 가리워진 시대예요. 진짜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고민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세우고 계신지 보십시오. 믿음은 이것도 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가 아닙니다. 제가 그 그린 거기 우리 앞부분에 그려진 그림 있죠? 이거 놓고 주님만 붙드는, 그렇죠? 내 근에 놓고 고개 근에 그래야 돌아서서 저쪽을 잡아야만 되는,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공의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 통치 가운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같이 찬양하죠.